얼마 전 저희 아내가요, 저희 아들 하온이의 이유식을 만들다가 손을 크게 베인 적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던 제가요, 그 악소리에 놀라 나가 보니까 정말 피가 뚝뚝 떨어져 지혈이 필요할 만큼 크게 베었는데요. 이게 너무 아팠겠죠. 그리고 피도 뚝뚝 떨어지니까 정말 눈물도 같이 뚝뚝 떨어지는 아내를 보며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뭐 "괜찮아? 많이 아파?" 뭐 이런 딱딱한 언어로 이야기했을까요? 가장 먼저 다치면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소독이죠, 소독. 지혈과 소독. 1차적으로 차적으로 제가 물로 피를 닦아내고 소독약을 찾아 아내의 손에 뿌리려 하는데 이 당연하게 필요한 작업 앞에서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절 말리는 겁니다. 왜요? 벌어진 상처 틈 사이로 소독약이 부어질 경우 어떻죠?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너무너무 아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저를 말리는 거예요. 당장 상처가 너무 아프고 쓰라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견디기 힘든데 소독약까지 뿌려질 경우 그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저에게 그냥 약만 발라주면 안 되냐고. 제가 이게 좀 따라할 뻔했는데 아내를 그냥 약만 발라주면 안 되냐고. 소독약은 뿌리지 말아 달라고 제게 사정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정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 이번엔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소독약 뭐야 그냥 뭐 이런 마데카솔이나 후시딘만 바르자.'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니죠. 그 말을 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친 손을 그대로 둔다면 벌어진 상처 사이로 감염이 일어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당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그리고 아파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소독약을 뿌려야 했죠. 아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만, 그만." 하고 외쳐도 저는 그 작업을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몇 주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죠. 특별히 지난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 것이 있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억하는 차원에서 호세아 6장 1절과 그리고 3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당신에게로 돌이킬 것과 이를 위해 주를 알기에 힘을 쓰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찢긴 상처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더불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죠? 바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완전한 회복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 마음이 호세아서에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우린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하는 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굳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들을 아프게 할 심판을 굳이 내리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죠. 한마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면 되는데 왜 굳이 심판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 근원적 물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무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지 않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실제 이 구원파라 불리는 한 지파가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 없다 주장하면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지은 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주장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는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호세아서 7장과 8장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안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고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보니까 보기보다 그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려고 보니 상처를 들추어 보니까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요. 또 하나의 상처를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엔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0지파 중에 최대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고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역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사용되죠. 따라서 에브라임의 죄악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말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성에 대해서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호세아의 말처럼 이들의 죄악으로 인한 상처는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난 그들의 죄악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네,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회적 질서가 전혀 유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본성에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기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길 가다 누군가 내 어깨를 치고 간다? 아, 기분 나쁘네. 너 한 대만 맞자 하고 벅벅 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번에 좋은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요. 빨리 구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제게 선입금하시면 이 집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중개자가 계약 당일날 나타나지 않고 또 감히 내 친구들 앞에서 내 흉을 봐? 날 저주해? 아, 오늘 찾아가서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순간적인 분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감정에 따른 폭력적인 행동과 죄악이 끊임없이 자행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등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요 몇 주간 오늘까지도 다윗 목사님께서 이 십계명을 풀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이 십계명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필요 없다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보인 윤리적인 죄악도 물론 커다란 문제이고 커다란 상처를 나타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 무엇보다 심각한 죄악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음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라는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들의 음행의 모습은 육적인 음행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중 대표되는 우상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주간 설교를 통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이 두 글자인데 바알과 또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숭배자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신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풍족한 비가 내릴 것이고 또 자녀들이
다산의 축복이 허락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성적인 관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들을 예배하는 신전 안에서는요. 그것에 속한 신녀들과 이 예배하러 온 자들의 이 성적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바알과 아세라가 본다면 그들에게 성적 충동이 일어나고 이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성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라는 보기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실제 이들의 음란 행위는요. 바알을 예배하는 아세라를 예배하는 이 우상의 산당에서만 행해지지 않았고 일상 가운데 역시 끊임없이 자행되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 증거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아내였지만 남편을 떠나 항상 다른 남자의 품으로 향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더 나아가 자기 몸을 성적으로 거래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커다란 죄악, 이 음행의 죄악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고멜이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돌에 맞지 않고 버젓이 음행을 저질러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호세아의 용서가 있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하고 무감각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 같은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달구어진 화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석처럼 달갔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는 화덕과 같다. 여러분, 이 빵을 굽는 화덕은요. 반죽된 밀가루가 발효되는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항상 어떻게 유지되어 있어야 했죠? 온도가? 따끈따끈. 이 빵이 바로 구워질 수 있을 만큼의 온도를 유지해야죠. 그래서 항상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달궈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호세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욕정과 정욕, 성욕이 그러했습니다. 음란한 죄악을 저지르고 또다시 음란한 죄를 짓기까지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하곤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성욕이 불타올라 시도 때도 없이 자신들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보고 호세아는 이들이 마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 역시도 심각한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요. 그 형상을 예배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겼던 것이죠. 호세아 8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말씀처럼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그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으로 세워질 때부터 나라의 맨 남쪽 지역인 베델과 나라의 맨 위쪽 지역인 단에 금송아지 형상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잖아요. 하지만 나라는 나뉘었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늘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힘을 잃고 다시 나라가 통일되면 왕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맨 위쪽 지역과 맨 아래쪽 지역,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 당신들은 단과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예배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를 통해 왕들이 정말 짧은 시기 안에 너무나 자주 교체되었고요. 따라서 통치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나 여러 정세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으며 백성들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는 사기와 폭력과 강도질과 간음과 술 취함 등 온갖 죄악에 취함으로 주변 나라와 전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당연히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역시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사람이 없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간신의 말에만 집중하여 이 다른 강해 보이는 나라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사기꾼이 득실거리고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더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고는 이 땅을 치유할 분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손을 쓸 수도 없는 심각한 상태였던 이스라엘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보다 그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어 새 살을 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심판을 먼저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으시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미 너무너무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작은 상처였을 때는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신 반창고 그리고 마데카소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그 약과 반창고를 거부하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고 의지하기 바빴습니다. 확실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나 아수르라는 자신들의 주변에 강한 나라가 알려주는 상처엔 된장을 바르면 빨리 낫는다는 이상한 방법을 따랐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알려주는 상처에는 침을 발라야 낫는다는 도무지 치료될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방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고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란 걸 이미 다 체험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병을 다 치유함 받은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돌팔이를 찾아가 의지하고 그들에게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문의의 입장에선 이러한 환자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러웠을까요? 시간을 지체하고 이상한 방법을 사용할수록 상처는 더 벌어지고 골마지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처는요 도무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셨죠.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치유하시기 위하여 심판이라는 소독약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상처가 너무나 벌어져 이 소독약을 붓는 순간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 자체가 바로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였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도 깰 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12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그쵸? 때론 잔소리로 또 무서운 훈계로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영원한 죽음의 길,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시기에 반드시 그에 따른 방편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징계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말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수 있냐는 말은 사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심판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곡하여 직접적으로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고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리라는 기대에 찬 메시지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징계에 따라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경건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점차 없어지고 그로 인해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잊혀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어느덧 사랑과 용서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정작 내 삶 속에서 경건의 힘과 경건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 여러분들, 심판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내 삶에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 자체에 집중한다면, 이 징계 자체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야. 항상 날 고난 속에, 시험 속에 빠뜨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걸.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이 심판이란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심판이라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린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절망하고 낭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구나, 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을 경건의 방향으로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오히려 슬퍼해야 할 상황은, 가슴에 아파해야 할 상황은 징계와 고난과 시험의 때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경건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심하거나
혹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 자녀에겐 슬픈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7장 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몰라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매를 맞기 전 회개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심판 자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일으켜 여러분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라는 호세아의 선포에도요, 귀를 막고 마음 문을 닫았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증거 아닙니까? 오히려 호세아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언약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린 그저 이렇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위안을 얻을 뿐이었죠. 그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멸망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랑의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되 심판은 없는 것처럼 전하는 이 편협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짊어지셔야 했나요? 우리가 치루해야 할 죄값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 죄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운 심판을 기억하며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도구로 사용할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서운 심판 역시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내가 겪는 어려움과 실패, 관계의 단절과 같은 심판처럼 느껴지는 여러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리고 우울해하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날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며 이 심판 자체가 끝이 아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심판 이전에 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히 같이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험, 고난, 징계가 너무너무 어려울지라도 결코 내 주님보다 크지 아니하시니, 그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작사가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전심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심판은 필요했습니다. 비록 너무 아파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위해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나를 힘써하라. 내 심판은 너무 아프고 아플 것이니 그 전에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수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심판 전에 돌이킬 기회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심판 전에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모두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죄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고 정말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날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약 내가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입술을 떼기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와 그리고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심판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으로써 그 죄에 대한 회개함 없이 음란의 자리를 사모하고 음행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찾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도 아니하며 그저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첫 번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또 들추어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뻐. 아버지 하나님, 쌓을 수가 없어, 꿰맬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결국엔 심판이라는 소용약을 들이붓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심판에 괴롭고 아파할지라도 그러면도 다시 주님의 이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외롭게 갈수록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체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체로 죄를 우리에게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날 마치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오히려 더욱더 음란의 길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결코 끊어내지 아니하겠다.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여 그 심판 자체에 집중하여 그 사랑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잊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심판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심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심판이 없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기다림이신 줄 빨리 깨닫고 정말로 주와 동행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발걸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하나님과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께로 돌이키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